이 여전도의 찬양의 은혜가 되고 좀 순회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47주년에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떡으로 꽃으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진짜 제삼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특별한 헌신이 참 우리 모두를 자긍심 갖게 해주어서 한없이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혼자 생각해 봐요. 혼자라는 건 언제나 힘든 것 같아요. 혼자. 우리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홀로 담당하시고, 홀로 채찍에 맞으시고, 홀로 가슴면류관 쓰시고, 홀로 못 박히시고, 홀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으셨죠. 참 고린의 시몬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내 주님 홀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고난의 길, 비오돌로사의 길에 참 고린의 사람 시몬이 있었다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주님이 홀로 십자가 지셨던 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각자 십자가는 홀로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누구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짐은 아버지 한 사람의 오롯이 몫이고, 엄마의 몫도 오롯이 한 사람의 몫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도 응원해 줄 사람은 필요하고, 격려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각자 홀로 져야만 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홀로였지만 주님의 사역에는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가정의 예만 들면 고아였던 나사로와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지칠 때마다 들어가셔서 대접받은, 안식을 얻은, 식사의 섬김을 받은 집이 고아 나사로의 집이었죠. 참 고마운 자매 아닙니까? 가난한 고아들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게 얼마나 참 큰 헌신이었을까요? 또 다른 한 가정을 소개한다면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 6월절 밤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으로서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무교병과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준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밤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하여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온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을 때에 주님이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의 기회를 한 가정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이미 성령으로 그 집 부부에게 말해두었다. 너의 집에 주인이 6월절 음식을 잡수러 오실 터이니 준비해 두어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지는 몰라요. 2명의 제자에게 너희들 우물가에 가봐라. 지금 우물가에 가보면 한 여종이 물동이 하나를 이고 가는 걸 보게 될 거다.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 그러면 그 집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6월절 음식을 잡숴야 되는데 어디서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집에서 우리를 초대해 줄 것이다. 참 애언적인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14절로 15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그 집 주인은 남편, 아빠죠.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아니 진짜 이거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잡술 객실 어디 있냐, 음식 준비해 놓은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큰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4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다 다락방 큰 탁자에다가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꿈속에서 만나주셨던 어떤 환상을 통해 들려주셨던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 남편과 아내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집 다락방에서 행하신 그날 밤의 세죽식을 다 보았어요. 성만찬식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 집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최후의 기도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장구한 17장 전체를 담고 있지만 딱 하나로 요약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기도를 그 집 남편과 아내가 들을 때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부였어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듯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중 전도하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들도 우리가 하나이듯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그들이 들었던 주님의 생명을 거는 기도였지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생겼어요. 아하, 내 평생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집에 남편도 꿈이 생겼어요. 아하, 일생 동안 주님이 그렇게 내 집 다락에서 기도하신 대로 내 인생이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 그 부모의 소원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자녀가 몇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 집의 아들 하나가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님, 내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그 집의 부부가 들은 대로 요한 사도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내용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앞으로 교회를 통해 사도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 거거든요. 21절을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제목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세상은 저 교회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주님의 기도였음을 오늘 집주인 부잣집 남편과 아내가 들었어요. 아마 아들도 들었을 거예요. 아들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냉수 떠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허리에 아마 수건을 갖다 드리는 이도 그 집의 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이 아버지가 누구의 집이냐면 바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사도의 엄마와 아빠였죠. 놀랍게도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의 식사를 공개하고 그렇게 헌신한 이 부부에게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을 목도하는 영광을 보았고, 성만찬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주는 현장을 보았으며, 10년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집 다락에서 성령이 기름 부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장본인이 되었지요. 그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써주세요. 내 아들이 일생 동안 하나 되는 일에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마가의 엄마와 아빠의 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기도를 들은 가문의 소원이었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죠. 오늘 헌신 예배에 즈음하여 제2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고 따를 가르침은 우리의 주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 단 하나 되는 교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남준육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귀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 되어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교회, 하나 되어서 서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밥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는 목회해 오는 동안에 전적으로 음식을 헌신하는 가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모든 목회 현장마다 만났어요. 성도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버거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부서질 일을 앞에 두고도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일마다 때마다 교회에 손님이 오실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음식을 공개하는 성도들이 목회지마다 있었어요. 정말로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어요.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하기가 쉬울까요? 오늘 음식을 준비하는 헌신자들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접하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엄마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3,000명이 전도된 때도 여전히 자기의 비용으로 음식을 대접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만 대접하는 이 일을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사도행전은 10년 동안 자기 교회, 자기 집 다락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갔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를 자기 사비로 공개했던 여인이 마가의 엄마 마리아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 사도행전 12장 22절은 그의 남편이 죽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년 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하여 죽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옥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자유하게 해주세요. 야고보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베드로 목사님의 생명은 구해주세요 하고 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린 겁니다. 베드로의 착고가 풀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 대문 밖에 와서 마가다락방의 집에 노크를 하니까 집에 있는 여종 로데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들의 기도에 옥문이 열린 걸 믿지 않았죠. 이 로데라는 이름은 따라해 볼까요? 장미란 뜻이에요.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장미. 세 사람이 졸고 있어서 지금 제가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안 졸았죠? 네, 장미. 이 로데란 말은 장미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가운데 마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는 요한의 아버지의 집에 가니가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이미 가장이 죽고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학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이들로 말미암아 누가 사도는 이때 이미 마가의 아버지 호주는 죽고 엄마가 호주 노릇을 했는데 남편이 충성했는데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세족석을 집안을 오픈하여 해드리고 성만찬을 해드리고 지난 성령 충만과 오순절의 역사가 내 집에 임하고 3,000명을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는 그 헌신이 얼마나 크고 귀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내 남편 데려갔습니까?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나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 남편 데려가는 거 이게 지금 충성의 대가입니까?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 앞장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보다 헌신하고 빗자루를 더 들고 걸레를 더 들고 땀을 흘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충성하며 봉사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써놓은 건 마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유대인의 문학 표현법이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변함없이 가정을 오픈했어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끼를 10년 했다면 작은 헌신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으니 마가 다락방에 오랫동안 존재했으니 아마도 죽을 때까지 밥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내 주님이 자기 집 다락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기꺼이 사명이라면 감당하리라. 내가 물질을 들여서 수천 명을 먹여야 하는 짐이 주어진다면 감당하리라. 난 들었어. 내 주님이 내 집 다락에서 기도했던 걸 나는 들었어. 내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나는 가슴에 새겼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이 어떤 수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나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밥하겠나이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음식을 대접하겠나이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돈을 쓰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죠.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함께 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제 막내 아들이 교회에 와서 저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커피가 여러 박스가 나오네요. 2부 예배 때 핸드폰 울린 가정 어느 가정이 있은가요? 손들어 자수하세요. 2부 예배 때, 오늘 낮 예배 때 핸드폰 어느 분이 울렸어요? 누구? 양은미 집사님. 양은미 집사님 가셨구나. 우리 이정순 권사님 오늘 커피 한 박스입니다. 커피 한 박스. 제일로 비싼 놈으로 사시려고. 저도 제 자녀가 믿음으로 서는 거 우리 교회의 부흥만큼이나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죽고 나면 너희가 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를 도와주어라.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지 마라. 너희가 목회자에 동의할 수 없다면 반대는 하지 말고 대립도 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나 목사의 격려자가 되어다오. 이게 목사로서 하는 아비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다. 마가의 엄마와 아빠의 소원은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수십 년을 봉사하는 목적은 내 아들이 주님의 기도대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기 원함입니다. 내 아들 마가가 진정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써주십시오. 이 소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그의 엄마 마리아의 가슴이 찢어진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아들 마가가 하나 되는 걸 깨뜨렸으니까. 아니, 하나 되고 있었던 그 중요한 바울과 바나바를 등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모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엄마에게 돌아와 버렸어요. 사명을 버리고 철부지 이 어린 아들이 다 사명을 팽개치고 자기 삼촌과 바울을 등 돌리게 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싸웠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을 읽어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따로 간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이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는 주님의 기도를 가슴으로 새겨 들었어요. 주님, 아버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아, 네 삶은 열매인 사역보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더 귀한 일이라는 걸 잘 알았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하여 이런 반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죠. 하나님, 내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을 만나 주십시오. 내 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하나됨을 깨뜨렸지만 장래에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고 눈물로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마가가 회복되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동역자가 되냐면 나의 일에 유익을 주는 동역자로 회복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교회에 유익하고 우리 서로에게 유익한 마가와 같은 일꾼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극찬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 되게 하는 일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유익을 주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를 그 마가가 썼습니다. 회복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된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시죠? 몇 년이었을까요? 1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1600년 동안에 걸쳐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고작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 40명 속에 마가가 들어갔어요. 그 40명 속에 어머니의 기도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듣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 되는 일에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주님의 일꾼 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 마가복음으로 세상의 복음서를 열어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거지요. 여러분, 어거스트는 31살이 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따라 회복하여서 회심하고 신학의 아버지가 되었지요. 그가 남겨온 명언 중에 믿음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손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도 회원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진짜 좋은 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흉내도 못 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가 진실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 되는 거 여러분 꿈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남편이 내 헌신과 상관없이 돌아가서 버렸어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해야 할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지요. 마가의 어머니는 신실했지만 그의 아들은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지금은 내 아들 내 며느리가 교회 밖에 있지만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어요. 돌아와서 내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일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우리 크게 아멘할까요? 이전도 회원 여러분, 남준육교회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배짱을 가집시다. 영적인 담대함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했던 대로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오후에 이거 식사하고 지금 졸려가지고들 세 사람이 아직도 그냥 졸고 계시는데 설교할 맛이 싹 달아나 버리네.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커피 사내려 갈 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제 고향도를 가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제 오촌 고모님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중에 계신데, 제 오촌 고모님, 저희 아버지와 사촌인 누나는, 즉 저희 고모, 우리 아버지의 누나께서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집안이 다 그랬지만. 그런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날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식사를 담당하셨어요. 이분은 선창에서 정선 배와 함께 배표를 사고 파는 일에 종사하셨는데요, 비금운도라고 하는 섬은요, 전국의 팥으로 유명한 섬,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흑산도 가고도 중국 앞에까지 배들, 고깃배들이 다 고기잡이를 나가가지고서 무트로 들어와 잡은 고기를 판매하죠. 그런데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조금 때 들어와요. 왜냐하면 조금 때는 고기가 안 잡히니까 사리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조금 때 선창에 와서 고기를 퍼내지요. 그런데 배에서 고기를 퍼면 반드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손이, 안악의 손이 많이 필요하죠. 저희 고모님은 그때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생선을 젓갈을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1년 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떠났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철기마다 젓갈을 보내주는 식주인 마가의 다락방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제가 찾아뵈려고 하는 건 오천 고모님이기 때문에 바쁜 주일이어서 제가 피할 수도 있지만, 이 고모님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말 극진히 섬겨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형제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를 전해주었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잘 섬기셨어요. 동생 내외를, 사촌 동생 내외인 저희 부모님을 정말 이 고모님이 잘 섬겨주셨어요. 제가 보훈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의 영장 앞에 가 국화 한 송이를 드리는 게 전부겠죠. 이제 내일 새벽에는 지금 산소에 지실에다 모신다고 합니다만, 내일 제가 은설련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장지를 갔다 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하여 남전육교회가 하나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며 여러분의 소원이라면 무엇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겠나요? 혹여 식사당번으로 한 번도 이름이 있다 하여도 감당할 수 있나요? 혹여 바쁜 일상 중에 청소의 당번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하여도 감당할 수 있나요? 혹여 분주한 여름과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헌신의 준비가 되었나요?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길에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내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짐을 질 수 있는 이여전도의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남전육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을 목격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빵과 자기가 담근 포도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그 여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직접 보았어요. 자기도 경험했어요. 10년 후가 지나서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엉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도할 때 믿음이 연약한 아들이 성장하여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바울에게는 유익한 종이 되며 베드로 사도에게는 아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가 그거 보면 안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와 같은 아들이 되고 이러한 딸이 되고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될까요? 여기 남전육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편안하게 신앙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편안하게 신앙에 주일 한 번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해 보면 우리 믿음 지켜지던가요? 그렇게 신앙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신앙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던가요? 마리아는 오직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 아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내 아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언젠가 돌아와 일꾼 중에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처럼 이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다 무엇입니까? 권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로 섬기는 여러분의 사명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서서 선서할 때 당의 지도를 받아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성도의 정죄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모두가 선언하면서 권사의 취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공예배의 모범을 보이면서 내 자녀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해서 나는 그분의 뒤를 쫓아 하나 되는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면 안 될까요?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저 찬송 한 번을 부르고 사회 한 번 보고 성경 한 번 읽고 땡! 그것이 헌신 예배일까요? 진정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주님, 내 가정에 성찬식을 행하십시오. 내 집에 세족식을 행하십시오. 내 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내 집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내 손주, 내 며느리가 하나님의 교회 없어서 안 될 하나 되게 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여전도 회원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수고하여도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도, 조금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도 원망 대신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제2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즈음하여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며 가정이 하나 되는 일에 마리아처럼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조금만 앞장서고 헌신하여 교만해인 사람들 없게 하시고 좀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는 이 없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일에 마리아처럼 헌신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 있사오니 이순의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성숙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구나, 아,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고 모두가 다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게 여기 있는 이 여전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